오늘은 팔복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송 없죠. 헷갈려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의 특송입니다. 오늘 아주 루스 성도에 그냥 9시부터 모여가지고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성도에도 똑같이 사진이랑 기도 제목 주시면은 주일 저녁 때 저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8번째 오늘 팔복 마지막 복인데요. 보니까 첫 번째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역설적인 축복들을 살펴봤지만 아마도 오늘 말씀은 역설 중에 역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 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핍박을 얘기하지 않고 많은 핍박 중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다 복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면 주를 위한 고난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그것을 주를 위한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받는 고난인 줄 알았던데 제 인간성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한 핍박,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오해는요, 고집을 부리다, 신앙적인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전면에 내세우긴 하지만 그 이면에 자기가 바꾸지 않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신앙적인 행태를 보일 때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죠. 자기가 믿는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혹은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도 핍박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하는 고난은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무례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또 요즘 아주 두드러진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애국 같은 개념을 결부시킬 때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큰 착시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국가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든지, 혹은 아주 보수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기독교 전체 기독교와 동일시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와 동일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핍박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국가나 한 사상에 이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국가나 사상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연결할 때에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영적인 착시 현상을 미리 앞에 말씀드리냐면,
우리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착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되어지고 또 반대당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웃 간에, 혹은 직장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받는 압력과 손해와 그리고 불이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커져서 인격적인 모독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관계적인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상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요, 핍박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증거는 역으로 말하면 핍박받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핍박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주 성경은요, 당연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대가 없이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데요. 아니,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박해를 더 심하게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바에 핍박을 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부대낄 일이 없잖아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적당한 관계 유지하면서 적당히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경건하게 사시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이름으로 경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 증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믿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무조건 다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시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사탄에게 큰 위협이 돼요. 그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위협에 직면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그들한테 위협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진리를 올바로 직면하면요, 그들은 불편해해요. 진리 아닌 것들, 진리인 척 행세하는 것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걸 몰라요. 그런데 진짜 진리에 직면하면 그들은 불편하고 불쾌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유진 피터 선생님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인자 즉 그리스도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로 모함할 때마다 너희는 복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면은요, 금방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요. 주변에서 그냥 존재만으로도 도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쫓거나 우리를 모함하거나 깔보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온 천국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핍박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스스로 고난의 이 어려운 것에 스스로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해하고 고해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고난으로 인한 상처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부할 수 있는 표식입니다. 아직도 현대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핍박받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세계관이 충돌하고 가치관이 충돌해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역으로 아하,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어떤 분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대충 사나 경건하게 사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 천국에서 이 금멸유관 했는데,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들어보셨어요? 개털 모자라고 가면 모자를 다 하나씩 주는데, 열심히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핍박받은 사람은 금멸유관을 주고, 대충 살다가 온 사람들은 개털 모자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개털로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나 봐요. 그런 정도에서 천국에서 받는 상의 수준을 생각하면 저는 그러한 상급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멸유관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핍박 받으시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전에 강남의 한 교회에 사역할 때 잠깐 유초동물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 이제 신동초등학교라고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애들 근데 이렇게 목회자가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전도를 해와요. 그럼 이제 전도한 애들한테, 혹은 이제 한 학기 같이 나와서 뭐 오후 예배 잘 나온 애들에게 시상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랑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름 굉장히 그래도 강남인데 수준 있게 준비해가지고 딱 줬는데, 애들이 딱 받고 하는 얘기가 애게. 거기서 이제 제가 삶의 격차를 봤죠. 우리 동네에서 줬으면 그거 엄청 좋아했을 텐데, 받더니 애게 그러는 거예요. 그 상에 아무런 동기부여하지 않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떨어뜨려요. 야, 전도에 가면 저거 주는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진짜 자동차 하나 뽑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상으로서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필사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컵 드리는데 속으로 애게 그러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조그만 격려로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지, 열심히 그거를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설픈 상은 동기부여를 저하시키죠. 보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이라고 할 때 늘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이 아무리 커도 천국 가면 그냥 길에 금이 널려 있다는데 별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과 천국에서 받는 그 영광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양이 적고 많음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치한 수준에서 예상하는 그런 어떤 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C.S. 루이스 책들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 책을 정말 교과서처럼 읽고 있어요. 성경처럼 묵상합니다. 이게 천국에서 받는 상은요 무엇일까? 이 사람도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까 하면서 그 상에 대해서 쭉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은 여러분 또 더 실망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게 또 이런 거 그러죠. 근데 깊이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받는 보상이 뭘까? 그것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닐 것이다. 다른 피조물로부터 얻는 것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가치하는 것, 다 똑같은 가치를 갖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정해주고 그분이 고마움을 표시해주고 우리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 대상이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고 칭찬을 받는 대상이 칭찬을 해주고 찬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찬양을 해준다는 것이,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 이상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 바울도 쓰면서 그 상이 뭘까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의 타락한 판단은 여기에 주어진 칭찬을 우리가 어린아이를 격려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 관계에서 다른 피조물로부터 받는 칭찬, 인정받는 것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칭찬이 주어지며 그 칭찬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금 따위로 비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테만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아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요, 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급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말하지 않고 너희의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없이 천국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박해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평소에 살 때는요, 내가 강한 줄 알아요. 근데 박해를 받아봐야 내가 약한 줄 압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고난을 받아봐야 내가 믿음이 약한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고 알 수 있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스스로 잘난 줄 알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미 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를 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잘 면해야 되는, 잘 견디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핍박 자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치욕과 고난, 수치, 그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히 특이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게 물론 레토릭입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우리 고난의 몫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건 표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나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몫을 남겨두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 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같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고 미래의 상급과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현재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 크리스 햄스워드라고 있어요. 뭐 혹시 아세요? 토르 하면 아시겠어요? 토르. 예. 토르가 우리나라 몰래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방문했냐 보니까, 내한을 했냐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떤 다큐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찍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침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건강에 대한 뭐 다큐를 찍자 해서 꽤 시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해필 주제가 이제 고통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그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국 군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추위를 견디고, 그럼 실제로 나와 있어요. 막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 군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특이했던 게, 제가 격투기 선수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김동현. 그래서 같이 함께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김동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동현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것을 이제 이승국이라고 하는 유튜버, 인터뷰 전문 우리 이재철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크리스 햄스워드가 김동현 선수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 고통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동현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코가 깨지거나 팔이 부러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격투기 선수들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통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러나 경기에 패배한 날은 아주 작은 상처라도 아주 아프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김동현이랑 이야기하면서 아주 내용이 참 심오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가 깨지고 팔이 부러져도 경기에서 이기면 그 고통은 가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안 돼요. 물론 한 대도 안 맞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기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유 있는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승리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이유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을 사모하시고 영광스러운 고난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그것을 감내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